과목 2급의 두 번째 과목은 교회사역, 교회사역의 교회사역 소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역의 소감, 우리 아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교회사역에 있어서 상담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담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저기죠. 예. 거기서, 좀 드리세요. 상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커지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큰 조력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영역만이라도 교회 사역자들에게 세미나를 열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2급부터는 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데 특별히 교회도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다. 교회 생활이 심리학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뭐냐면 다 행동주의가 돼버려요. 다 그냥 줄 세우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계급화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만큼 교회에서 또 얻는 게 있어야 되고.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그런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제 군대에서 유격조교를 했었대요. 군대에서 유격조교를 하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격식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유격을 시키는 거예요. 기합을 주고. 근데 그걸 제지시켜서 교회는 유격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냥 경험상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뭐 교회에서 장사하게 되고 교회에서 또 뭐 자기 해왔던 방식, 살면서 해왔던 방식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반대로 상담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러면 상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담은 하나의 이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의미를 적용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 사역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교회 사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경험적으로 뭐 회사 운영하듯이, 혹은 또 학교 운영하듯이, 혹은 뭐 조직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런 어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되는 거 딱 선택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건 포기하고 그다음에 집중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럼 성공의 기준이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이런 거면 진짜 너무 이제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게 또 심리학적인 것이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이. 선교지도 생각할 때, 여기는 선교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없애야 돼요. 선교 열매가 여기는 많아요. 그럼 거기다 지원을 합시다. 그러면 선교지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럼 선교지도 대도시 선교.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도시, 시골 선교는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교회에 사역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은 좀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럼 이제 이 방향도 역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 그 교회가 왜 그걸 돕느냐 할 때 그 속에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선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높아지고 뭐 낮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교회마다 다 그런 어떤 뭐가 있냐면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골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부흥이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의 성도들은 딱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 부흥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부흥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배워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겠죠. 또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린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팔고 우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갑시다. 라고 하면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이제 세상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간 거였느냐. 예를 들어서 군대가 어느 지역의 주변에 있으면 그게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대응하고 지키고 막는데 그래서 그 군대가 있는 건데 군대가 우리 여기 지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해서 군대가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어떤 결정, 혹은 선택, 혹은 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성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한 것이 또 다리를 놓는 게 이런 상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워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 이런 걸 배운 분들이 또 좀 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또 그런 걸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프로그램을 한다. 혹은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을 모시고 우리들이 교회 사역 프로그램을 성경적 상담으로 하루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스텝이 돼서 분과별로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해서 담당 스텝이 돼서 강사로 해서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주된 목적, 포커스가 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세미나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2급부터는 다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 2급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2급은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말도 좀 하고 싶고 그렇죠. 우선미 이사님도 말 하시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하고 싶진 않아요. 왜 하고 싶지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군요. 내가 잘 보이려고 저는 우리 이렇게 스터디에 참석하시는 분들 교회가 궁금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다 같이 이 교회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 만약에 이은미 장로님 교회에 갔다. 다 같이 성경적 상담 공부하는 학우들이라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오시고 이렇게 한번 돌아가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세미나를 여세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혼자서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미자 집사님 알아서 하시라, 박소연 집사님 혼자 나가서 하시라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우리가 팀으로 혹은 내가 너무 두드러지진 않아도 내가 그 속에 스텝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스텝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교회 사역 세미나 지금 이제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미비한데 우리가 이 혁신적인 성경 상담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하시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드온도 처음부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우상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게 자신이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낮에는 못하고 이제 밤에 가서 이제 우상을 깨면서 그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거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걸 하게 되면 참 세상적으로도 내가 뭐가 의미가 있고 또 그럴 거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안 해도 돼. 나는 세상적인 걸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뭐 제가 계속 늘 설명해 드리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도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내가 좀 상담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준비가 되는 거죠. 이 과목은 열리는 거지 닫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끝이 아니고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 쓰신 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신 만큼 제가 헌신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갑니다. 저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유초동부를 상담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뭘 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변화는 뭐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장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상담적으로 우리 장년들을 대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겠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서 그런 고민들을 좀 이제 나름 정리하기도 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교회 사역 부분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4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이제 3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문제인식, 사역 분야에서 여선교 회원들의 교제 문제. 그래서 모든 분야를, 교회 사역의 모든 분야를 상담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냐? 문제인식. 이건 우리 개론에서도 배웠죠. 문제인식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 사랑의 교제가 부족한 모임을 갖게 되면 10명의 인원 중 3명과 4명 정도만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표면적인 인사만 할 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고요. 생동감이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 소외된다. 그럼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뭐 셀을 바꾼다. 셀 구조로 간다. 그래서 밥을 해먹자. 혹은 놀러를 가자. 이런 게 이제 상담적인 과정이 아니고, 또 하여튼 다른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끼리 모이게 할까? 혹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동감이 흐르지 않고 또 소외되고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까?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 이 혁신적인 상담에서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거예요. 마음과 동기, 목표를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원인 이해. 그래서 이제 원인 이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당장 문제 인식만 하고 방법 적용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 방법 적용이 틀림없이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웃음 치료를 해볼까? 이런 거. 경품을 걸어볼까? 뭐 그런 것들을 뭐 어디서든지 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어떤 재미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중시키려고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원인 이해로 들어갔어요. 교회 지체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지체 간의 교제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는 원래 이래.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는 면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방법 적용을 했어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셨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다과와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하기 어려운 원인이 뭔지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지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하자. 그 다음에 교제가 잘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에게 어떤 영광이 될지를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은혜 안에서 그 속에 예를 들어 누가 있느냐가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교제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면 얘기가 다르겠죠. 교제 아무도 안 와. 아니 뭐 오는데 별 의미 있는 사람이 안 와.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별로 재미없어. 근데 여기에 정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온다면은 막 모르는 사람도 막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은 다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 형성 간단히 이제 전체 4단계로 해주셨어요. 교제에서 세간의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요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짜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할 수 있는 재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한다. 그리고 그게 잘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 여성교회뿐 아니라 남성교회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죠. 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임원들은 소외된 한수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제의 기회를 넓게 한다. 자, 이런 은혜가 부족했을 때 단순히 내가 왜 교제를 해야 되나요? 난 교제 안 하는 게 더 좋은데요.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잘 하셨어요. 자, 요 과제에 대해서 상담 계획, 이게 좀 더 발전되면 프로그램도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오면서 여전히 이전과는 다르게 각자 좀 바쁘고 또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좀 끼리끼리 좀 친하는 게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이제 제가 올해 회장을 하면서 교제라기보다 좀 섬기는 위치에서 내가 좀 헌신을 하고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또 교제도 좀 힘들고 하고 이런 의미에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나.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짝기도를 좀 하자. 임원이 5명이니까 나머지 회원들에서 한 2명, 3명씩 짝을 제비를 뽑아 짝을 지어서 우리가 어떤 뭐 밥을 먹고 이런 교제를 주면서 기도의 동역자라고 서로 간에 정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교제보다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잘 이루어져서 서로 잘 못 만나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가고 그런 취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또 나름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막 갈급해하지 않고 각자 그냥 너무 그냥 알아서 그냥 살고 또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끈끈한 연대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섞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 낯선 사람한테도 우리 임원들을 좀 낯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자 좀 끌어들이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같은 걸 하면서 저가 회장으로서 이렇게 어떤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좀 낙심이 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실행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1분기 하고 1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기도를 나눴어요. 네. 어떤 잘 친하지 않은 자매하고. 근데 2분기에는 제가 좀 이전부터 알았던 친한 두 자매하고 이렇게 짝기도가 됐는데 제가 기도 제목 올렸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아는 정도, 친근한 정도.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데 제가 막 우리가 나서서 뭐 이렇게 하자 어쩌자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여전도 자체가 어떤 교제보다는 그냥 교회 일, 바자회, 무슨 행사 이런 거에 그냥 되게 바빠서 그냥 저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 이런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가졌던 여전도가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취지는 별로 그냥 그런 것 같고 각자 그냥 알아서 다시 원위치 그런 취지 이전의 원위치로 돌아가서 아 참 어렵구나 나는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이게 실행이 참 어렵구나 내가 또 거기에만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바꿔볼까 막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개 없고 나름대로 좀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구나라는 그런 낙심도 되고 그냥 이 상태가 그냥 우리 교회가 짓는 나아가는 방법인가 보다라고 그냥 기존의 어떤 방법을 제가 그냥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얘기한 게 굉장히 우리 교회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여력도 없었고 어떤 큰 목적은 있었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했구나.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갖든지 어떤 성공 여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 여부는 확정하거나 혹은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보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배운 내용을 일단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교회 사역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그것을 이제 배운 내용을 현실화하고 형상화하고 그렇게 구현하려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요걸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게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들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 과목이 또다시 쓰여질 그 어떤 때 뭐 정말 이 과목에 기반한 세미나가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그럴 때 또 거기에 어떤 한 조력자, 스텝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담은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실패담은.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할 때 짝기도가 지금 우리 이제 통합주의, 전통주의, 혁신주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는데 짝기도가 이 중에 하나의 선택이 돼요. 짝기도 그 자체가 어떤 위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없고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로 짝기도를 쓴다면은 그럼 이건 통합주의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같이 있어줘야 되니까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같이 있어줘야 더 마음에 안정을 갖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위로를 갖고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심리학적인 면에서 심리학에서 그에게
경청, 공감, 동일시를 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자기의 어떤 능력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방식이 예를 들어 혁신주의에서도 뭐가 있은 다음에 짝기도면 얘기가 달라요. 똑같은 짝기도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그 프로그램을 혹은 하는 그 활동의 의미를 결정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짝기도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각 사람이 참 위로를 받을 거야. 공감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건 이제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나면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자 할 때 이제 이거는 혁신주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게 필요해. 요게. 그럼 먼저 할 거. 그냥 해버리면 하면서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도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식의 혁신주의적인 방식이 교회 사역을 혹은 또 교회 사역에 적용된 성역 상담의 의미를 더 발전시키는 거죠.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결실이 어땠든지 몰라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해봤다는 게 다음번에는 그걸 응용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은 이제 여성교회가 좀 서로 얘기도 하면서 좀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아기를 키울 때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게 없고 지금은 이제 다 아이들 커버리고 진짜 생활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자기만의 또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좀 많이 분열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열이 아닌 연합을 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혁신주의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또 죄인 창기 죄인들과 색설 가치가 되신 세간을 아끼지 않았음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런 얘기를 나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이면은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은 이제 고리타분한 게 돼버려요. 혁신주의적인 건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게 혁신주의고, 요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이걸 고리타분하지 않게, 이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읍시다 하면은 진짜 고리타분하게 되는 건데, 이걸 고리타분하지 않게 그런 걸 하려면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청년들이랑 MT를 가서 둥그렇게 모여서 그냥 어떤 집회를 아니고 둥그렇게 모여서 내가 생각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했어요. 예배도 간단히 드렸고, 그러니까 주된 테마가 그거였어요.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거야. 아,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구나. 다만 목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도하면서 그런 방향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눠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와 짝기도를 합시다 라는 거를 이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것보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각자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그걸 밥 먹으면서 할 건지 밥 먹고 나서 할 건지. 예수님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뭘 준비하셨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그리고서 베드로야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은 너무너무 분명한데 예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숯불, 그러기 위한 고기, 그리고 와서 먹어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냥 먹는 거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짜고짜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혁신주의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런 게 바로 이런 어떤 구상의 구현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구상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활용하려면 이게 지금 1대1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집단 상담처럼 이런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주제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그래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이 열어지면서 결속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대화를 이렇게 깊이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이런 성경적 상담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서로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네. 그러면 정말 잘 이해하신 거죠. 그게 한 번이 안 되면 한 번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해봅시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해봅시다. 하다 보면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과나 식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다과 식사. 그리고 다과 식사만 해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면 돼. 밥만 사주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고.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드시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반성을. 어떤 반성을? 저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셀 교회인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있던 교회는 재정형 교회였거든요. 여기 셀 교회를 왔는데 셀 리더님께서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쭉 몇 명이 살았어요. 근데 금요일날 계속 가는 것도 힘든데 금요일날 모였거든요. 근데 자꾸 부르는 거예요. 가면은 뭐 이렇게 잡담하고 막 잡담하려고 자꾸 잡담만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또 안 오는 사람은 흉보더라고요. 흉보?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모님은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먹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없고 뭐 올해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치 정말 보이고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싫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자기네를 이뻐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조금만 상담적으로 가면 진짜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다과나 식사 시간이 뭔가 어떤 서러움을 토로하는 시간 혹은 남 흉보는 시간 자기 자랑하는 시간 자기 자녀 자랑 뭐 남편 자랑 막 그런 자랑 시간으로 변질되는 싫어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친구가 되어주는 것 오히려 가서 이렇게 또 잘 좋은 본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무조건 싫어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뭐 그거는 누구라도 싫을 수 있겠고 아까 집사님이 이제 분열이 아닌 연합의 목적으로 짝기도를 목표하셨는데 이게 이제 통합주의라고 하시는데 전통주의가 아닌 전통주의는 성경 읽기예요. 같이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암송합시다. 기도합시다는 해당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또 해당이 되겠네요. 성경 읽읍시다. 이 문제를 교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회를 합시다. 그러면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거야. 또 같이 성경 암송합시다. 또 읽기 합시다. 그러면 전통적이라는 거죠. 왜 전통적이냐 하면 그거는 현재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니까 기도로 덮고 암송으로 덮고 이러면 다 해결됩니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원을 갑시다. 기도원에 가면 다 해결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는데 혁신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혁신주의를 하는데도 자꾸만 전통주의로 하면 그래 혁신주의가 뭔지 모르겠죠. 혁신주의는 드러내는 거예요.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혁신주의지 전통주의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다. 짝기도는 이제 그걸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식사, 단순한 기도 뭐 이런 것도 좀 통합주의적인 단순한 혹은 뭐 놀면 될 거야, 즐겁게 해주면 될 거야, 상품 주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제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그것을 교회를 세워 나가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한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교회면 이제 이렇게 이 혁신주의적인 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특별한 어떤 주의라고 명명되기 전에는 그냥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기발하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셀 모임도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식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얘기합시다 이런 거죠. 편안한 분위기로 초대를 해서 복음 얘기합시다. 근데 그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였죠. 근데 혁신주의에서는 늘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드러내고 오해를 풀고 또 욕구를 찾아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시키는. 그러니 이걸 모를 때는 그냥 개개인의 특별함이고 알게 됐을 때는 이걸 모아서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 상담이 되네요. 성경 상담 모를 때는 그분의 참 인격적인 부분 혹은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부분,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 상담을 배운 다음에 이걸 마음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뭐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되게 첫째 출생 순위에서 첫째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말째가 잘 몰라요. 출생 서열상 혹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저 사람 마음은 어떨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개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상담은 첫째건 말째건 뭐든지 간에 그냥 다 사람의 마음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의 주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차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 나누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방향을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설명으로 가야 나눈 다음에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짝기도. 그 다음에 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뭐 식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게 혁신주의의 차이라는 거예요. 식사 그 자체면 될 거야. 놀이 그 자체면 될 거야. 짝기도 그 자체면 될 거야. 성경 읽기, 암송이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하여튼 맥락이 비슷해요. 이런 거든 신앙적으로 덮건 아니면 뭔가 이제 즐거움으로 덮건 이건 다 비슷한데 혁신주의의 독특함은 이런 거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더라도 은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그걸 의미를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밥맛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혹은 여기서 또 자꾸 험담을 할 때 그것도 재밌고 이거 재밌게 해줘야 돼 뭐 그걸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나눠서 그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 은혜를 또 설명해 주는 게 이런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 그 다음에 짝기도 저희 과제물 중에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 상담과 관련된 그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한 많지 않게 3개나 4개 정도 질문을 딱 던져놓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질문에서 방향성이 있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소그룹 안에서 이 성경적 상담이 어떤 큰 세미나를 이렇게 주최해서 열지 않는 이상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소그룹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교회 내에서 뭐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질문도 해보는 법. 아까 오선미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내가 두세 사람을 데리고서라도 내가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어요 하면서 이제 그걸 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정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성경적 상담을 배우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그 소그룹을 이제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리더가 되는 그 리더가 이제 방향성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소그룹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게 참 좋은 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해요. 그렇죠. 좋은 질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눈다 할 때도 이제 이런 질문.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또 우리 시간에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시간이 또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요즘 하늘한테 자꾸 좌절을 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또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을 물론 여기 목적을 할 때 은혜에 대한 또 의견을 나누는 목적을 찾아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협의가 그 여전도 회원들 간의 협의가 있어서 어떤 뭐 짝기도가 어떤 그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나왔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협의 하기가 좀 다 모이기 자체가 좀 어려웠고 좀 더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집사님 혼자서는 어렵고 돕는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은 필요해요. 총무를 하는 집사가 지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 총무의 도움을 좀 받고 5명이 이제 저하고 총무하고 또 좀 유대 관계가 있어서 친해서 했는데 이번에 총무가 좀 이제 멀리 좀 김포로 이상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나머지 임원들의 성향이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뭐 윤나기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앙이 어떤 어린아이나 좀 장성한 분량이나 이게 조금은 이렇게 가늠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배우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고 싶지만 아직은 이 사람들이 좀 어린아이 같고 어떤 그런 깊은 어떤 본질적인 어떤 목적과 의도보다는 그냥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자체가 그거를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되고 자꾸 친해져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떤 깊은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어떤 방법은 그것보다는 좀 먼저 어떤 본질적인 목적과 이런 걸 나누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방법을 실천할까 이렇게 순서가 약간 좀 반대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노하우도 없지만 어떤 현실에서 이게 너무 극복하는 그러니까 어떤 취지, 어떤 목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참 힘들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그만큼 나만큼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좌절감이 있는데 결론은 많이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시간도 필요하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사가 온 거죠? 올해 지금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식사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겠고 뭐 남은 얘기는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죠. 식사하면서 우리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7명이죠 전체를. 그러면 하여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고 또 우리 오미자 집사님에게 또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룹이 되게 되시면
들여놓으면서 식사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1급 과제 다루게 될 테니까 한번 1급 과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뭘 할지를 뭐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 좀 더 지나서 아예 내일 무슨 과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좀 미리 읽어와서 그 과제를 같이 또 볼 수 있도록. 목사님 스터디 모임 크게 초대해서 목사님 보다 미리 좀 같이 올려주셔서. 네.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또 고민과 또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며 또 그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그 진실한 마음의 변화에 우리들이 익숙해지고 또 기쁨을 갖게 되며 또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우리 주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